잘 읽어보셨죠? 대답을 안 하네. 진짜. 달달려서 그 미행이 발표하면 되겠다. 미행이 발표 들으면 되겠다. 좋습니다. 월요일부터였나요? 월요일부터? 이사야서가 목요일부터였나? 날가는 것도 모른다. 목요일부터 이사야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공통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이사야서가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내용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왜 그렇게 어렵냐면 사건이 이렇게 스토리가 많이 없고 그 예언의 말씀이 상징적으로 많이 이렇게 비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려워지죠.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사야서부터 대선지서가 들어가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들이 대선지서인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돼 있고 예레미야서가 50장 넘어가나요? 그래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것이 시편이고 시편 다음에 장수로 따지면 이사야서가 많지만 단어 수로 따지면 예레미야서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한 장에 글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성경들이 뭐냐면 시편을 두고도 이사야서, 창세기도 많고 그래서 이사야, 창세기, 예레미야 이런 내용들이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래도 그럭저럭 읽을만 하죠. 이야기니까. 근데 이사야서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사야서를 어떻게 볼까 할 때 개괄적인 거, 개론적인 거, 밑에 테두리만 이렇게 알아도 그 다음 우리가 나머지 본문을 여러분이 각자 큐티할 때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58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인데 차례대로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몇 분 이렇게 줄을 치면서 보면 이사야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페이지 맨 위에 제목 한번 볼까요? 심판의 시작! 심판의 먹구름 뒤에 떠오르는 영원한 위로의 서광. 그럼 어디다 줄을 치냐면 심판. 두 번째 줄은요, 위로. 그러니까 이사야가 심판을 선언할지라도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까? 회복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예언자가 그냥 심판해서 멸망한다고 그렇게 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멸망을 말할지라도 그걸 멸망을 미리 말한다는 뜻은 뭘까요? 지금은 무엇할 때다? 미래의 멸망을 이야기한다면 지금은 무엇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선지자들이? 위로? 기도? 어떤 기도? 그렇죠.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도. 지금 회개하면 미래에는 이 심판은 생기지 않고 뭡니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기준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도 그 예언한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내용을 보면 그냥 이렇게 붙박이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다 유동적입니다. 유동적.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의 여지를 항상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1,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 줄 2, 위로의 서강. 그러니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여지를 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왼쪽 첫 번째 보면 이사야서는 이렇게 보입니까?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름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여호와라 이렇게 부른다, 그죠? 그래서 옛날 히브리어 발음에서 여호와라고 불렀고, 다시 맞소라 학파들이 그 모음을 다시 붙여서 읽어보니까 여호와란 발음보다는 이 발음이 더 좋겠다 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름에서 야는 뭡니까? 여호와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이름에 야훼라는 하나님 이름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야훼는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름이 있죠, 그죠? 여수아. 이런 말들 다 뭡니까? 구원이라는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이러면 뭡니까? 끝에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 뭡니까? 이사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이사야서에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1. 심판. 밑으로 세 번째 줄을 내려가면 이제 두 번째 예언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1. 심판, 2. 하나님 나라,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3. 메시아. 그래서 이사야서의 가장 큰 키워드 세 가지는 뭡니까? 1. 심판, 2. 하나님 나라, 3. 메시아. 메시아는 뭡니까? 히브리어죠, 그죠? 히브리어로 메시아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뭐라 부를까요? 메시아를? 또 메시야케라이. 뭡니까? 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밑에 뭐 쓰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다 쓰기 또 귀찮죠? 절리고. X만 쓰면 됩니다. X. 크리스토스 이러면서 X로 시작되거든요. 스펠링. 그래서, 성탄 카드에 뭡니까? 영어로 마스 되어 있는 거 뭡니까? X 마스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죠. X 마스가 뭐고 X 마스가 이거 다 사탄이 준 거다. 그래서 X 마스라 쓰지 말고 크리스마스라 쓰라 그러죠. X가 무슨 X냐면 크리스토스 약자입니다. 그게. 아유 전부 다. 사탄은 무슨 너를 주고 사탄이야.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래서 우리 고등부 때 이제 전도사님이 그랬는데 그분이 가르쳐 주면서 뭐라 했냐면 그래 이거 가똑똑이 참 위험할 때는 옛날 오래된 고전적인 일의 교회 가면 강대상에 보면 큰 알파벳 같은 약자가 있어가지고 P 크게 써 있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X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봤죠? 그 겹쳐 있는 거 봤죠? P하고 X. 저게 뭐고 이러니까 뭐냐면 안쯤은 알았어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근데 그때 황제들의 권력 다툼이 있었거든요. 황제가 한 사람이 아니고 3명, 4명 이랬어요. 그 최종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콘스탄틴이란 말이죠. 그 콘스탄틴의 이제 공약은 뭐냐면 기독교를 공인하겠다. 박해받던 종교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겠다 해서 전쟁 전날 꿈을 꿨는데 이 마크를 본 거예요. X하고 P가 겹친 거. 그래서 그 깃발을 P하고 X가 겹친 깃발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뜻이 뭔지 몰라. 그 그리스어로 그게 그리스도스. X가 키역 발음이 나고 P는 뭐냐면 R 발음을 합니다. 그리스 사람은.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두 자입니다. 그리스도스. 그리스도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반만 알면 쪽팔리다. 자, 그래서 메시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X 표시해 놔면 됩니다. 네. 그 집에 가서 X가 뭐고 또 이러지 말고. 자, 오른쪽에 가면 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저자가 누구일까? 누구라고 합니까? 먼저 이거부터 씁시다. 주전 8세기에 쓰여진 겁니다. 주전 8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700년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쓰는데 그때 동시대 성경을 썼던 동시대 선지자들이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 누구입니까? 미가. 그 다음 누구입니까? 아모스. 그 다음 누구야? 호세야. 주전 8세기에 다 같이 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어디에 출신이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 남왕국. 그러니까 남유다겠죠. 남유다. 세 번째 호세아는 어디로 했답니까? 북왕국이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럼 가운데 아모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럼 또 오죽지 않게 양쪽 다 이거 왜 이렇게 안 썼냐면 남쪽 출신입니다. 근데 말씀은 어디에 전했습니까? 북쪽에 전했습니다. 남쪽 출신인데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쪽 출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이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밑으로 해서 하나, 둘, 세 번째 가면 탈무드는 뭐입니까? 네, 밑으로 네 번째 줄 가면요. 그래서 탈무드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디 출신 사람입니까? 왕족입니다, 왕족. 유다 지파의 왕족입니다. 왕가 사람입니다, 왕가 사람. 그리고 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가면 이사야는 또 보이죠, 그죠? 가운데 이사야는 유다의 사회 지배계층을 잘 아는 인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왕국시대 당시에도 그 선지자는 출신이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궁정, 그러니까 왕정선지자, 궁정선지자와 그러니까 제야선지자. 왕정선지자와 제야선지자 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야, 대부분은 어떤 선지자겠습니까? 제야 선지자겠습니까? 왕정 선지자겠습니까? 대부분은 왕정이 좋아 보이지, 그죠? 대부분 제야 선지자입니다. 제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치에 보면 야당은 뭐합니까? 하는 거 뭡니까? 까는 거잖아, 까는 거. 까는 거. 왜 마음대로 깝니까? 얻어물 그 여지 없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근데 왕정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공무원이지, 공무원. 공무원은 뭡니까? 마음껏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럼 제야 선지자는 법 제재 안 받습니까? 눈치가 보이지, 눈치가. 왜? 마음대로 있는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뭐가 떨어집니까? 월급이 떨어지죠. 그래서 대부분 왕정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타락한 선지자들입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녹을 먹기 때문에 대부분 타락한 선지자. 그래도 그나마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왕정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하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왕궁에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면서 그래서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누구 딱 떠오릅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누구? 똑똑하게 얘기해봐. 누구? 유다? 근거가 어디서 나오나? 유다가 선지자라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누구 있습니까? 잘 알면서 또 오죠. 나단이죠, 나단. 상당히 용기 있는 발언들입니다. 이사야나 나단은 용기 있는 발언들입니다. 왕을 향하여 바른 소리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죽죠. 네. 지금 대통령도 듣겠어요. 비서관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죽이지는 않겠지만 자르겠죠. 안 그렇겠어요? 누가 듣겠어요? 난 내한테 이야기도 나도 안 듣는다. 니나 잘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정 선지자입니다. 출신이 왕가 집안 사람이고 그래서 더 왕정 선지자로 있었는데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왕정 선지자 중에 제일 타락해서 그 리드를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이지만 아합 시대에 뭡니까? 여호사밧과 함께 바다나람으로 전쟁을 나갈 때 바다나람이 있나? 길르앗 나못으로 전쟁을 나갈 때 우리가 전쟁을 나갈까? 말까? 이럴 때 뭡니까? 나가라고 지지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 같이 400명을 동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시드기야입니다. 그 나가서 전쟁하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근데 대부분 그 편을 들죠. 시드기야 편을. 막 뿔 막 이걸 달아가지고 확 퍼포먼스를 하면서. 근데 단 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이야기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러네. 아예 막 말하지. 나 모른다. 빨리 말해라. 미가야죠. 그죠? 미가야 한 사람이죠. 그죠? 미가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뭡니까? 가장 정상적인 왕정 공무원 선지자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건 다 뭡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눈치 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왜곡됩니다. 자, 그 달라가다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사야는 보입니까? 이사야는 예루살렘 거주민으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루살렘 중심이라는 건 예루살렘은 어디의 수도입니까? 예루살렘은 어디 수도입니까? 남유다 왕국. 왜 그러냐, 언니도. 밥을 너무 잘 먹었나? 그럼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살다 처음 들어봤습니까? 너 뭐랬는데? 몰라. 사마리아잖아. 이란다 처음부터 몰랐어.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또 예루살렘 캐라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땡기려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라는 곳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 들어봤죠. 그죠? 이세벨의 고향, 항구 도시. 유엔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텔아비브에다가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트럼프가 꼬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수도를 세우자고 그러죠. 그죠? 그럼 전쟁 납니다. 또 전쟁. 전쟁은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 것 같습니까? 이란이 이긴 것 같습니까? 하면 또 미국 해라.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이란? 누구도 이긴 사람이 없어,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서로 이겼다고 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그래.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누가 이기겠죠, 그죠? 근데 뭐냐면, 전쟁에서 해보고 미국은 빠르게 되겠죠. 근데 이란은 뭡니까? 지금부터 전쟁 복구를 하려면 한 30년, 50년은 걸리겠대요. 근데 이란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꺼져 해보자. 좋다. 누가 이기는 건 있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두 나라 중에 한 나라. 그 나라 이름으로 한 나라가 이기는 거죠. 그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기고 지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고 사람이 죽는데 사람이 죽어도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난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 세계에서 세계에서 해군 군사력이 제일 많은 나라가 1등이 미국. 2등은 어디겠어요? 중국. 어디라고? 중국. 3등은요? 러시아. 눈치를 빠르다. 러시아. 4등은 어디겠습니까? 이게 의외의 나라요. 인도네시아. 섬이 많거든. 그 다음 5등이 한국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세계 5등이야. 그러면 핵무기를 빼고 재래식 무기로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나라 이겨요. 그 이기면 뭐해? 내 죽었을 낀데. 내가 죽고 우리나라가 이겼어. 애국심, 전쟁은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전쟁 나면 안 됩니다. 내야 뭐 살 만큼 살았으면 죽으면 되지. 우리 애들은, 우리 손주들은, 안 죽어도 그 잿더미에서 다시 살아라. 원시시대로 가서 다시 살아라. 그거 안 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범 선생의 말이 맞는 거예요. 38선을 베고 죽더라도 분단은 안 된다고 말했더니 맞던 말이에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였고, 자, 59페이지. 이 사이 사역에 보면 첫 번째 누구 왕이라고 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은 뭡니까?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과 같이 예언 사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우시야 왕은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또 늙어 죽었다 그래라. 나병으로 죽었죠. 나병으로. 왜 나병이 걸렸던 거 기억나나요? 우시야 왕이 정말 잘했어요. 정치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도 좋았어요.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버하는 게로 오버. 나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나홍진 감독의 호프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됐어요. 칸느 영화제에도 갔고 그 억수로 유명한 영화래요. 근데 영화 평론가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나홍진 감독 영화 호프를 보고 시사회를 보고 나서 우리나라 한 감독이 뭐라냐면 유튜브 나와 이게 잘한다 이렇게 막가네.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의 곡성, 황해 이런 걸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잘한다 하니까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막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평론가가 봐도. 그러니까 나는 거장이야 이미.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 뭘까 이러면 무식해서 못 알아보는 거야. 이래 된 거야. 제일 밥맛이지. 근데 평론가가 봐도 나홍진 너무 오버했다는 거. 그냥 자기세계에 빠졌다는 거. 우시야 왕도 뭐냐면 너무나 정치도 잘하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고 오버한 거야. 근데 뭡니까? 이스라엘은 3권이 분리되어 있죠. 첫 번째는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선지자권이 있죠. 이 3권은 뭡니까?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우시야가 뭐냐면 어깨에 빵빵빵 올라간 거야. 그러더니 지 마음대로 성전에 뚜벅 걸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향을 딱 피워가지고 하나님 전에 딱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 순간 아닙니까? 이만 맞박에 나병이 팍 올 거야. 너무 기분이 좋으면 내가 하는 게 다 맞는 줄 알아. 그거 우리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정말 은혜 다 잘 받으면 그게 좋은데 그게 내가 감정까지 흥분하게 되면 아무렇게나 아멘하게 되고 그냥 내가 느끼는 느낌 있잖아요. 느낌 이걸 영감이라고 착각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서 사람들이 다 호응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아멘 하면서 하는데 누가 뭡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막 그냥 막 사타나 자꾸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오바된다. 우시아도 그렇게 오바해버린 거예요. 나병에 걸려서.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이기도 했고, 그것은 뭐랬냐면 사람이 손댈 수 없고 전혀 낫게 할 수 없는 병이니까 그걸 우리나라 옛날 말처럼 뭐랬냐면 호환마마처럼 천형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나약해서 몸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뭐랬냐면 하늘이 내린 병이라서 절대 못 고친다니까 저주받은 병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정한 아무리 왕이라도 부정한 모습으로 이제 병이 들었잖아요. 나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별궁으로 쫓겨납니다. 별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왕의 묘실에도 앉지도 못됩니다. 나중에. 네.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너무 잘하다가 정말 잘하다가 오바했어. 그래. 오바하다 보면 전도사 목사 마당이 빼딱하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 저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은 어떤 비난하기만 해봐라. 근데 뭡니까? 저 목사가 실수할 수 있죠. 있는데 뭡니까? 그게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지. 비난을 위한 질문을 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고민이 있으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질문할 때 목사도 정직하게 아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모르는 건 다 같이 기도하자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시아는 뭡니까? 자기가 무조건 다 옳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우시아가 죽었던 후에 그 다음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면서 요담 시대부터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요담. 그 다음 누구입니까? 아하스. 그 다음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시대까지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사야하고 쿵짝이 맞았던 왕은 누군 것 같습니까? 누구겠어? 한 사람밖에 안 보이구만. 응? 제일 쿵짝이 맞았던 왕은, 제일 말 잘 듣던 왕은 누구였습니까? 어가 어딨노? 막 한 사람밖에 안 보이구만, 내 눈에는. 더 장난치 않아요. 히스기야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이 왕들 중에 훌륭한 왕이 누구 있습니까? 히스기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대왕이 이제 북왕국에는 착한 왕 하나도 없어요. 선한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 남왕국에는 누구밖에 없냐면 굳이 따져봤자 아사,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 말고 참 그냥 없어요. 씻고 찾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죠, 그죠?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의 예언과 함께 선정을 베풀었죠. 선정이라 말할 수도 없죠. 왜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또 말기니까 그 위험이 많았죠. 그래도 그 위험을 뭔가 잘 극복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래서 뭡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해 왔을 때 도무지 이길 수 없었죠, 그죠? 그래서 그 협박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이사야가 그 메시지를 주죠, 그죠?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뭡니까? 몰살했잖아요. 아수르 군사들이. 그 다음 뭡니까? 죽을 병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죽을 병이. 그때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요. 히스기야에게.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 주변을 정리해라.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 당신 거둬가신다 이래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혼자 자기가 벽에다 얼굴을 대고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사야를 또 부르죠. 직접 말하시지. 또 가라 그러는 거. 뭐냐?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 죽는다고 말하고 왔는데. 아니다, 안 죽는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당신 안 죽게 하신다. 그 얼마 동안? 15년이죠, 15년. 그러는데 또 뭡니까? 우리 비슷합니다. 우리도 뭡니까? 금방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면 그거 믿어집니까? 이상한데 싶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니까?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뭡니까? 무슨 시계? 그림자 있는 해시계를 뭡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떡합니까? 그 메시지를 주고 나서 이사야가 그 다음 뭐합니까? 무화과를 가져오는 거죠. 무화과를 가져와서 뭐합니까? 같이 먹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써있던가요? 목사님 내 성경책에는 없던데 뭐 없어 있어. 그러니까 그 종처에 그러니까 그 상처에 붙여줬다 발라줬다 그러니까 의사 역할도 한 거죠. 무화과가 약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병일까? 그럴 때 그 욕창 말고 뭐지? 등창. 등창일 가능성이 많다. 네, 피부병이 많았으니까 그 당시. 세종대왕이 무슨 병으로 돌아가신 줄 압니까? 등창. 그 단종을 죽이고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잖아요. 그 세조가 왕이 되자마자 등창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물 좋은 데 찾아오다가 북면까지 왔어요. 북면까지. 씻고 갔어요. 근데 그 등창이 뭐냐고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성병이에요, 성병. 역대 왕들 중에 세종대왕의 그 궁녀들이 제일 많았어요, 조선시대. 그러다 보니까 그 등창이 성병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욕창 비슷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낫겠어요. 안 낫지. 욕창은 잘 안 낫잖아요. 그죠? 잘 안 낫잖아.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무화과를 떡 발라주니까, 15년. 근데, 15년 더 살고 죽으면 뭐, 그래 해도 나중에 나의 개선력은 얼마 못 살았어요. 히스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낫게 해줬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15년이나 그 수명을 연장해 주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15년을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셨으니까, 장수하는 거다. 장수하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 히스기야는 뭘 느꼈을까요? 젊어 죽었다니까? 그럼 히스기야는 뭘 느꼈을까요? 다 골러간다. 이거 느꼈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이 치료는, 이 회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똑바로 하는 거예요. 이건 우연도 아니고, 오만 좋은 약 다 발라보지 않았겠어요? 안 낫잖아. 그 무화과라는 특효약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 그 상징이잖아. 그러면 내가 15년을 살고 또 젊은 나이에 내가 떠날지라도 내가 장수해서 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 삶을, 내 회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그 분명한 경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분명한 깨달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생, 사, 화, 복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어느 나이,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부름 받을지라도 무엇입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거나 나를 비율로 두자. 내가 어느 날 주님께서 부름을 받아 갈지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인도함 받는구나. 이걸 느낀다. 히스기야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이에 어떻게 불림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고 난 있구나. 그게 빠르든 그게 느리든 이건 내 삶이 내 목숨이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깨달음. 근데 나는 이해해요. 내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뭐라 하잖아요. 여러분 병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매일 하루에 3번씩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그래, 네 기도 듣고 살려줄게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결정하신 때에 하나님 부르실 거잖아요. 그러면 슬프겠죠. 아이씨 안 들어주네? 이게 아니고 살아계시는 동안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때 부르실 때 그걸 뭡니까? 인정하고 순응하는 그 순간에 오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데려가든지 말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직 그 기도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안 나와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나한테 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지훈이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훈이 하나님 제발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야. 엄마가 뭡니까? 하나님 지훈이 성공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어느 엄마가 그럴 거예요? 어느 엄마가.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음악 아닌 미술의 길을 열든지 사업의 길을 열든지 어떤 인맥의 길을 여실지라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처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최고로 달라고 기도하잖아. 또 가라에서 기도 어줍지 않게 한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다.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15년에 또 불러가시잖아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위치 있죠. 2번 위치는 뭐냐면 히스기야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구약 성경에서 히스기야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장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밑에요. 개신교의 성경에서 이걸 뭐냐면 성경을 분류할 때 꼭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회, 개신교회, 그 다음 동방정교회, 또 안 그러면 유대교인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분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그럼 우리는 개신교회니까 개신교회 성경 분류 방법으로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그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선지서죠. 선지서는 4번을 씁니다. 4 선지서. 그 다음 율법서는 1번. 2번은 역사서. 4번 성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성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2, 3, 4라면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서는 쉽게 알겠다.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가 뭡니까? 율법서가 되는 겁니다. 율법서. 그 다음 두 번째 역사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부터 그러니까 열왕기까지. 이게 역사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왕 이야기인데 역대기는 역사서에 안 들어가나요? 예, 다르게 분류합니다. 이걸 뭐냐면 성문서 안에 넣습니다. 왜 성문서 안에 넣냐면 성문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첫 번째 성문서 안에 시편 들어갑니다. 그 다음 뭐가 들어가냐면 지혜서가 들어갑니다. 지혜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간. 그 다음 뭡니까? 포르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거 들어가. 근데 뭡니까? 이게 왜 역대기를 역사서에 넣고 성문서에 넣냐면 성경 순서가요 달라요. 유대교회는. 그러니까 개신교의 구약 성경 맨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근데 유대교의 제일 뒤에 성경은 뭐냐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예.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말했던 이야기가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말했던 이야기가 맞는 거야. 아벨 때로부터 사가랴까지 핍박받는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가랴가 누굴까 이래 보잖아요. 그게 뭐냐 역대기에 나오는 사가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모든 순교사, 구약성경. 그래서 역대기가 맨 뒤에 들어오면서 성문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언서는 어디에 들어가냐? 예언서도 뭡니까? 이걸 성문서에 넣는 사람도 있고 역사서에 넣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예언서는 뭐가 있을까? 대예언서는 뭐냐면 분명히 억수로 많은 거. 그럼 뭐도 있습니까?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겠지. 그 다니엘서도 예언서 같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성문서 안에 넣어서 별할 별짓을 놔두고 그 다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다. 오늘 배우는 이사야서는 대예언서다. 예레미야서와 함께. 그 다음 소예언서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물결치고 말라기까지 12개. 그 왜 소예언서냐? 다른 거 없습니다. 분량이 작아요.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딱 12개죠. 12개. 그러니까 12개 다 못 외우겠죠. 왜 못 외워? 5년 동안 노래 불렀대.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개. 이게 소선지서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면 그 성문서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가면 율법서와 뭡니까? 율법서와 역사서는 역사서 따로 뗐구나. 역사서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문서는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지서는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우리가 지금 배우니까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사야서는 뭡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이사야서는 제5 복음서라 불릴 정도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기도 하다 이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사야서가 인용이 많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그러니까 바울이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게 기묘한 게 베드로 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아예 안 나오고 베드로 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바울 서신, 그 다음 베드로 전서, 이사야서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제야 신학자들이 신약 신학자들이 뭐냐면, 베드로 전서에는 이사야서를 인용을 많이 하는데 베드로 후서에는 이사야서가 하나도 인용이 안 됐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게 딴 놈이 썼다.
근데 큰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 전후서를 모두 베드로가 썼다고 보면,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베드로가 헬라어 실력이 엄청 늘은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는 그 헬라어 전문 학자가 보면 문법이 틀린 게 억수로 많아. 근데 베드로 후서가 하면 거의 완벽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오른쪽에 역사적 배경 보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시아 왕 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뭡니까? 요담 나오죠, 그죠? 요담.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그 나병에 걸리면서 별궁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왕자 요담이 그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담도 오래 정치를 하게 되죠. 그 요담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아스 왕이 나오죠. 아스 왕 다음 누구 나옵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이때까지 이제 그 무엇입니까? 예언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아스는 선한 왕이겠습니까? 악한 왕이겠습니까? 맨 놈 없는데 뭐 선한 왕이겠습니까? 악한 왕이겠습니까? 악한 왕이에요. 그 다음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제일 악한 왕이죠. 역대 누구입니까?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근데 므낫세 왕이 역대 가장 악한 왕인데 제일 오래 있었어요. 왕이 50년 넘게 있었어요. 50년. 나쁜 놈이 오래 있었으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 우상들을 수입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의 성전들을 막 짓고 이럽니다. 그래서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사역이 왜 끝났냐면 끝난 이유가 있죠. 집사님 몇 번 들었을까요? 집사님 막 그래서 막 고개를 흔들잖아. 뭐냐면 이 므낫세 왕 때 이사야가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왕이 등극하면서 아버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재위 기간과 이사야의 사역이 끝나는 지점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죽이는지 압니까? 이게 큰 아버지 뿔이란 말이야. 저 위에 큰 아버지 뿔이란 말이야. 그 자기 일가잖아, 유다 지파. 근데 이게 손주의 손주 뿔 되는 놈이 지가 왕이라고 이사야가 입 바른 소리 하니까 톱으로 켜죽입니다. 요거는 인상 쓰네. 톱으로 켜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랍비들이 가르치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의 끝이 비슷합니다. 자, 뒷장 넘어갑시다. 뒷장에 보면 4번 구조 뭡니까? 구조. 구조에 보면 저 숫자 보이죠? 그죠? 밑으로 1장에서 39장 보입니까? 1장에서 39장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 달락 보면 40장에서 55장 보입니까? 40장에서 55장 동그라미 치고요.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 어디 됐습니까? 56장에서 66장 나오죠.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도표 같은 그림이 있죠. 그죠? 아라비아 숫자 1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에? 아수르 위협 속에서 주어지는 경고. 그래서 1장에서 39장이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큰 글씨로 아라비아입니다. 로마 숫자 2번에 뭡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희망의 메시지. 이게 뭡니까? 40장에서 55장. 그 다음 그 밑에 로마 3자 있죠. 그죠? 뭐라 됐습니까? 지체되는 회복 가운데 종말론적 메시지. 이거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서 세월이 많이 보는 관점이 많이 이제 발전하고 바뀌었구나 이렇게 느낀 게 왜냐면 제가 2005년도에 신학대학원을 갔으니까 그때만 해도 교수님이 이걸 설명을 하면 학생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왜 반발이 심했냐면 이사야가 전부 쓴 게 아닐 수도 있다면 난리가 났었어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다 썼죠.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 교수님 뭐 믿음도 없이 이랬어요. 말 꺼내다가 막 못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3개로 나눠놨네? 그래서 2개로 나눠졌다 해도 난리 났었어.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큰 1번은 뭡니까? 분명히 이사야가 썼다는 거예요. 1장에서 39장까지. 근데 2번의 주제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잖아. 근데 포로기 이후의 희망의 메시지 이걸 이사야가 썼다고 말하면 뭐냐면 200년 후의 사건을 예언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야. 근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제자 공동체가 포로기가 끝난 후에 40장부터 이어서 썼다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또 이러지. 근데 나는 이제 못됐게만 하면
200년 전에 해방시킨 열방의 왕이 이방의 왕이 있는 건 아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을 알았다고 이제 이러다는 거예요. 내 같은 놈은 에이 아닌데 또 이러다는 거예요. 근데 뭐랍니까? 알지 목사님 알고 있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말은 맞긴 맞는데 그 당시에 난리 났어. 근데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묘한 게 파트 1이 뭡니까? 39장까지고 나머지 파트 2로 할 때 3하고 같이 넣을 때는 뭡니까? 40장에서 66장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왜 5복음서라고 이야기냐면 이 느낌이 뭐가 나옵니까? 39장까지 나오고 66장까지 나오니까 뭐 같이 나옵니까? 성경. 그렇죠. 성경 권수하고 비슷하죠. 구약이 뭡니까? 몇 권? 39권. 신약은요? 27권.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이사야 39장까지 전반부. 나머지 40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후반부.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 아이가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쏘갔거든? 근데 장을 누가 나눴는데? 중세시대 인쇄업자가 나눴는데. 아니란 말이야. 옛날 성경에는 장이 없어요. 절도 없고. 옛날 인쇄업자가 나눈 거면 그거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을 때는 3등분으로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56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니까 종말론적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에 의해서 회복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그래서 야 세월이 많이 변했구나 내가 볼 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 안 썼다고 그러면 마귀 새끼라고 막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뭡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이사야 이름을 그대로 쓴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공동체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전통을 학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썼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사야가 다 썼다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이사야 아니면 마귀 새끼라고 그러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사야라고 그러지 우리 목사님 아니라던데 그러지 마이소 어디 가서 그 이름이 뭔다 해서 다 알려받치고 그런 거 하지 마이소. 자 그 다음 62페이지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방갈로 4번에 보면 메시아 뭡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그라미 1번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종에서 이사야서는 뭘 기랬냐면 작은 따옴표에는 무슨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의 종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인데 고난의 종이라고 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의 종이라 할 때 53장만 기억하죠. 그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재앙을 입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그 53장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가로 안에 42장에도 있고 49장에도 있고 50장에도 있고 52장, 53장에도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다 보십시오. 오른쪽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사, 천사입니다. 전사, 전사로 오실 그러니까 군인, 군사. 로 오실 메시아가 그러니까 56장에서 66장까지. 그러니까 완전 장르가 바뀌니까 묵시론적, 계시론적 입장이니까 이건 이제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동그라미 본 여호와의 종에서 특히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 상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러면 당연히 저 먼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분명히 말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이다. 이거 딱 들어맞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 고난받는 이 여호와의 종을 어떤 종으로 이해할까? 어떤 종으로 이해할까요? 만약에 인류를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는 그리스도로 생각한다면 왜 예수를 안 믿겠어요? 믿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똑같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유대인은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는 바로 나오죠, 그죠?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라? 예수님이라. 그럼 유대인들은 이 고난받는 종을 누구라고 생각할까? 선지자? 선지자 누구?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던데.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슬람교도도 예수를 선지자라고 부르니까. 누구라 얘기할까요? 이건 역사적으로 그냥 자기들 엄청 당당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고. 그 왜 그랬습니까?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도 하고 히틀러한테 해서 600만이 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에서 이 고난을 당하다가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800만 명이라면서요. 근데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뭡니까? 4천만, 5천만 명이지만, 그게 복수지만, 대한민국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그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죠? 5천만 명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할 때는 이게 복수지만, 대한민국이나 한 나라, 이 안에 있는 한 나라를 말할 때는 단수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죠. 역사에서 고난 엄청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뭐가 투철해집니까? 선민사상이 투철해지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이게 엄청 달라지는 거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서 성경을 그렇게 보면 다르게 안 보여요, 이게. 그냥 교수가 가르치는 대로 그거 이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단들도 뭐 가지고 자기들 교리 전하니까 성경 가지고 해요. 성경 가지고 해요. 우리도 뭡니까? 성경 가지고 해요. 안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되느냐. 정말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반가로 5번에 남은 자 사상 보입니까?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이 뭡니까? 이사야서는 강력한 심판으로, 선언으로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남은 자를 기대한다. 이러죠. 이 남은 자를 뭘로 표현하냐면, 그루터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루터기. 그러니까, 큰 나무에 합니까? 윗동을 쭉 잘라냅니까? 조금 남은 나무하고 그 뿌리가 있잖아요. 그걸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왜 남은 자,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뭡니까?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식민지 방법이 정말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뭡니까? 일본의 식민지를 살면서 한반도에 거의 그냥 다 살고 있었잖아요. 몇 사람들만 징발당하고 몇 %만 뭐 종군 위안부든지 군인으로든지 그죠? 강제 집용이죠. 이거 외에는 다 우리 땅에 살면서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아수르는 어떤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갑니다. 동쪽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고 그 다음 뭡니까? 아픈 사람, 어린애, 나이 든 사람, 이런 사람은 뭡니까? 이스라엘 본토에 남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만 본토에 남겨놨습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으라고 내버려 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내버려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루터기에 와갖고 남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루터기는 뭡니까? 죽은 것 같지만 뭡니까? 뿌리가 살아있어서 다시 살아나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지 못할지라도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고대하는 자에게 이릅니까? 거기서 다시 생명이 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유지되는 뭡니까? 중심축이다 이러죠. 중심축. 중심축이란 말은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살아있다는 말이겠죠. 그죠? 중심축으로 살아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뭡니까?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 그 이야기까지 마지막 이사야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좋죠? 대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다. 좋습니다. 자, 공과 봅시다. 제29가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그죠? 중심규절. 이게 뭐냐면 산상수훈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이기 때문에 벌써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이 나오고 5장 후반부에 뭡니까?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중심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는 누구에겠습니까? 동산 밑에 있는 무리들, 그 다음 뭡니까? 동산, 이 언덕에 갇혀있는 제자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이걸 좁게 말할 때는 뭡니까? 제자들이 국한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국한에서 오는 봅시다. 그럼 너희 제자들은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뭡니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죠. 그죠? 그러니까 맛을 이야기하는 거죠. 맛을 내는 소금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소금을 보면 소금은 역할은 뭡니까? 양념으로서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맛과 더불어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는 짠맛을 내는 건 일단 놔두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러죠. 이게 뭐냐면 소금이 저기 이스라엘 쪽 저런 나라 중동 쪽에 있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는 특히 서해 쪽에서 뭡니까? 천일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막아놓는 거죠. 그걸 뭐니까 염전이라고 하죠. 염전. 그러니까 소금밭. 그래서 그게 뭡니까?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되고 나면 결정으로 남는 소금. 그걸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떡하면 이스라엘 이런 나라는 어디서 소금을 채취하겠습니까? 소금산이 있단 말이에요. 소금산. 소금산이 있어서 부자들은 뭡니까? 높은 곳에 있는 거. 가난한 사람은 뭡니까? 낮은 곳에 있는 거. 낮은 곳에 있으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흙하고 섞이겠지. 모래하고 막 섞이지. 그러고 보니까 맛이 쓰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많이 그러잖아요. 국산인 줄 알고 소금 잘못 사가지고 중국산 사면 중국 소금의 맛이 어떻던가요? 씹다! 그래서 쓰다! 이러죠. 그거 맞추면 그러니까 저가 제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막 저가 제품들이 있었다. 그죠?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 맛을 하지 못하면 쓸데없어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러잖아. 근데 소금을 잘못 뿌려도 안 되죠. 잡초 있는데 소금 뿌리면 잡초 안 나잖아요. 그 밭에도 잘못 뿌리면 뭡니까? 밭 다 버리니까. 길에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소금이 났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창세기 때 보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 간데 갈등이 있어서 롯이니까 분가해서 간단 말이에요. 분가해서 갔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다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타락한 것을 보고 천사들이 와서 무엇으로 멸하려고 그럽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토치케라인? 유황불이죠, 그죠? 유황불. 유황불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죠? 햇불 캐라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롯 가족들만 도망가라고 천사가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딱 끌고 가다가 누가 뒤로 돌아왔습니까? 롯의 아내가 돌아왔죠. 그래서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그 왜 돌기둥이 아니고 소금기둥이 되었을까? 왜 돌기둥이 아니고 소금기둥이 되었을까? 죽었어요. 누구서 희생하라고? 누가 그렇대? 누가 그렇대? 집사님 생각? 생각을 일단 잘 간직해둘게요. 자, 근데 왜 돌기둥이 아니고 소금기둥이 된다고 그랬을까? 근데 아무 쓸모 없어요. 소금기둥이 쓸모가 없어. 돌기둥은 쓸모 없지 않을까? 더?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사해라,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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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해는 무슨 사자입니까? 또 소금 사케라.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자. 이 죽은 바다는 뜻이 왜 죽은 바다냐면 이 지대가 낮아가지고 물은 들어오는데 물이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럼 계속 증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소금 결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 소금 결정이 생겼을까? 이 시대도 그렇게 낮은 지역이 아니었는데 롯의 시대에 유황불이 떨어졌잖아요. 그 지역에. 근데 그 지역이 떨어질 때 그 토양이 어떤 토양이었냐면 어떤 토양이었게 또 소금 캐라 아니다. 타르가 많았어요. 타르. 그러니까 석유 찌꺼기. 그게 빡 떨어진 거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활활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기름 끼얹었듯이. 그게 싹 다 타고 나니까 이 지대가 어떻게 합니까? 움푹 패이는 거예요. 움푹.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움푹 패이는 거예요. 그 밑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출구는 없어. 그래서 거기가 사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소금지대라. 소금지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소금지대.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소금같이 희생하라고. 뜻은 좋다, 집사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빛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 너희는 전부 제자로 봅시다. 네네. 자, 빛은 제자에게 있습니까? 빛 다음에 사람 있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제자고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면 빛은 제자에게 비치는 겁니까? 빛은 세상 사람에게 비치는 겁니까? 세상 사람? 내 이때까지 그래 알았거든? 그러니까 빛이 있어요. 빛이 제자들에게 비치는 것인가?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건가? 자, 그럼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갔어요. 연극. 연극을 보러 와서 연극이 조금 늦게 시작됐어. 딱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깜깜한 게라 자빠지고 막 고르고 난리 아니까 팝콘 얻고 막. 근데 어디 보니까 뭐가 보이? 빛이 보이. 그게 어디라? 무대에 누가 있어? 배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또라이 조명기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너희는 이 극장의 빛이라 하면서 관객을 비추면 관객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놈 아이가 연극 하나도 못 봤다 이렇게 될까? 연극을 보려면 누구에게 비춰야 됩니까? 관객이 아니라 배우에게 비춰야 되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치면 누가 안 보입니까? 제자들이 안 보이겠지. 그럼 착한 행실은 이 본문 구절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제자의 착한 행실입니까? 세상 사람의 착한 행실입니까? 제자의 착한 행실이라. 그럼 제자의 착한 행실을 보려면 제자에게 비춰야 됩니까? 세상 사람에게 비춰야 됩니까? 세상이라 이게. 우리한테 비치면 눈부시고 배우가 연기하는 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럴지라도 내게 비추지 않고 봐야 될 세상 사람에게 비추면 난 안 보이는 거야. 나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빛은 누구에게 비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 착한 행실을 가진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좀 부정적으로 말해볼까요? 온 세상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인도. 그때 우리의 어떤 모습이 비춰야 됩니까?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도 뭔가 거룩할 영자죠, 그죠? 성스럽다 할 때 그 영자죠, 그죠? 성스러운 빛이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뭡니까? 착한 행실의 빛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도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뭡니까? 빛을 가지고 있다. 빛으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입니까? 빛으로 행해야 된다. 방향이 다르죠, 그죠? 틀리면 틀렸다고 날 집에 갈 때는 나한테 욕 한번 해보세요. 예, 간단하고 지금. 자, 밑에 중심 주세요. 시작. 제자들의 사회 속에서 하나의 대안적이며 도전하는 공동체로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함을 깨닫는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대안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대안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과는 다른 것.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것.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 그 다른 것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두 번째 줄 한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보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환영받거나 세상에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방법, 다른 길,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른쪽 넘어갑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마태복음 5장은 그러니까 팔복이 나오고 그 다음 말씀은 빛과 소금에 대해서 나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잘 붙는 거니까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 근데 순서는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 다음 빛이라, 소금과 빛이라. 그래서 이게 빛과 소금이 너무 어감이 좋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저 온누리교에서 나온 출판사, 두란노 출판사에 월간지 있습니다. 신앙 월간지. 그 월간지 이름이 뭐냐면 빛과 소금이야. 그래서 한참 이제 누구들이 이야기들이 많았는가 봐. 그래서 중간쯤 소금과 빛으로 바꾼 적이 있어. 근데 요즘 또 한번 책방 가보세요. 다시 빛과 소금으로 바꿨어. 이 어감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 교회들 중에 보면, 자, 이거 봅시다. 소금은 한자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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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소금, 영. 이렇게 되잖아. 빛은? 빛? 빛과, 영광교회 많잖아. 그죠? 영광교회 많잖아. 광명교회는 없잖아. 잘 못 들어봤죠? 어디 가면 찾으면 또 있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강령교회보다는 영광교회가 많죠, 영광. 그럼 소금, 빛 차례도 그랬잖아. 그 한자로는 소금 빛이고, 또 한글로는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고. 몰라! 알아서 하세요. 자, 밑으로 네 번째 줄요. 소금은 음식을 상하는 것을 막습니다. 빛은요, 어둠 속에서 사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밑에 줄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정책,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 주님의 제자가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대전제, 진단한 것을 봅니다. 세상은 어떻게 진단된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밑에 줄에 이 세상은 보이죠, 그죠?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부패해 간다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부패를 막을 수도 있는 세상에 소금이 있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가면 뭡니까?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밑에 줄에 뭡니까? 세상에 부패와 타락의 영상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부패, 그 다음 뭡니까? 타락입니다. 부패와 타락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소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있다, 썩고 있다, 타락하고 있다, 딴 길로 가고 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는 세상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소금이 되어야 된다. 부패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패하는 세상에 대해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그 방법은 뭡니까? 그럼 이 부패하는 세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시고 이럽니다.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제자들이 있어야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제자들이 세상에 있어야 되고 뭡니까? 그렇죠. 오른쪽 쭉 가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부패하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부패를 막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이걸 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왜 어떻게 부패를 막는 거죠? 세상에 소금이라는 것도 알아들었어요. 세상에 부패를 막는 게 소금이라는 것도 알아들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부패를 막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부패를 막는 겁니까?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고? 훌륭하다. 또 전도? 또 마음의 위로를 해줘. 지선 내 마음의 위로 좀 해줘. 자, 또 그 방법이 오늘 공과에서니까 밑에 아이고 똑똑이 웃자무 줬노 내도록 자도만 너 똑바로 하면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네. 내 니를 욕할 수가 없다 내가. 뭐라 할 수가 없다. 꼭 집에 갈 때 되면 칭찬받고 간다 니는. 참 귀하다 니는.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절에 뭐라 되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소금의 역할이다. 내가 구체적으로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럴 때입니까?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소금의 역할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죠?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썩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세상이 부패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세상이 타락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명이 뭐라고? 어떻게 하는 것? 그래, 거기다 별표 해놔라. 당구장 표시해놓고. 자, 그 다음 뭡니까?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빛의 역할을 됐습니다. 두 번째 줄에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도 진단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어떻다고 진단하는 가 온통 어둡다 이라는 거. 어떻게 어느 정도 어둡냐? 밑에 줄에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도 모르고 우리의 갈 방향, 목적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보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 온통 세상이 깜깜해. 근데 제자들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럼 어디서 비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서 펑 비치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서 펑 비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줄에 뭡니까? 짙은 어둠이 들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알게 하고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게 하며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야. 줄 어디 지났지? 지났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이제 빛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도 그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무엇을 해요? 반짝반짝반짝. 반짝 다 뛴다. 뭐라고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간다면 소금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도요.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살아갈 때 뭡니까?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제자이어서 주님과 다르지만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키는 뭡니까?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쭉쭉쭉쭉 넘어갑시다. 마지막 페이지, 156페이지. 네. 아침만 가면.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뭐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까? 우리 가일표, 노력 가일표. 우리 노력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그러니까 믿고 동그라미, 가르침 동그라미. 그 밑에도 뭡니까? 가르침 동그라미. 그러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 정확하게 깨달았네요. 우리는 이제 뭐가 됩니까?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리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습니다. 한마음의 기도 1번 영하자매요. 주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인 세상의 소금과 빛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제자의 역할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2번 미영이요. 주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세상에 주신 목적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고 세상의 길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